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덕분에 믿음 잃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4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세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고 다음 세대에도 앞선 기성세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닦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그 푸른 의의 나무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눈물로 살아가야 하고
오늘 우리가 길을 닦아야만 그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 앞선 세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고스란히 그것을 배워 답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도록 오늘 내가 푸른 의의 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길을 닦아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픈 세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428장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선물 절망과 내
아멘. 433장.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건져낼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실잡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요청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갖춰지기보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또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435장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만큼은 예배자의 길을 소원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성교지와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상을 더운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질문이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셨으니 종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았고 온전히 증거하여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로잡아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마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타국에 있는 지체들 타지에 있는 지체들 우리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과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주의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가치를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이 흥미스러운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추어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성교집에 나가 있는 성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그 땅에 증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대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에게 싸우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교지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청해 사나 부산에 사나 청년들이 가서 열매를 심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두니 조장하여 주시고 불러여 본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는 전투가 나는 사람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울과 자기들이 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나가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여호와를 믿고 믿음을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은혜를 주기로는 찾아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찾아가라. 내가 다시 찾아잡고 또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구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됐으되 곧 피곤하여 수솔 시내를 거두는 자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두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왕과 문지에서 새로운 하나와 포도주 소고기를 줬으니 그가 만사 동안 먹고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보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의 사람의 남방과 유다의 속한 지방과 그날의 방방을 신경하고 시절을 생산하느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만나며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그에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죽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으로 저주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잡기는 우리가 그 잡초들을 앞으로 하이르되 이는 다윗의 즐김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같은 자를 왕대 악한 자와 훈련병들이 가라하되 그들이 왕과 함께 같이 행했으니 우리가 로서 찾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기를 자기의 적절한 일들고 나가게 하는 자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복이시나 소금을 그렇게 된 굶었던 자들의 복이시니 같이 숭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시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우리의 친구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내게 선사하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벨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베스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이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가단에 있는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주제를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잠시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윗도 크게 궁급한 일, 그러니까 전에 개역 한글에는 궁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다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급한 일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시글락이 찬탈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고자 하는 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한 절 안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전환이 빨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다급하였는데 금방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다급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과 대조를 이룬다고 했습니까? 사울의 궁급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이 개역 한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궁급하였다 표현하고 있고 원어는 좀 다릅니다. 원어는
사실은 다윗의 궁극함이 훨씬 더 심하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해석된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다 생각하면서 어쨌든 사울은 다윗보다는 다급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이 다급함의 해결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다급한 일을 만났지만 금방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사울의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8장 15절 한 절이지만 조금 긴데요. 그래도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리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실은 사울만큼 그렇게 빼어나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쪽은 모자래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지만 아주 빼어난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사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사울은 아주 궁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존재를 찾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지 말고 죽이라 했던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불러 올렸죠.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혼미스러워하는데 그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무엘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딱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도 보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사무엘이 불교 올려져서 했던 말과 똑같이 사울이 그렇게 죽게 되니까 앞에 있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허다한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만나서 이 경우를 잘 모르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끝을 다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끝이 다르다 할 때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단이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을 들고 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주 효력 있고 그리고 영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풀이한 것처럼 그렇게 딱 들려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봐라 내 말이 다 맞지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누가 이 말씀에 빠집니까? 이 이야기에 빠집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빠집니다. 무엇이라 여기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무엘의 이야기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빠져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사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려 울려 그 주술에 의하여서 불려 올려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가 메시아라 하는 이만희 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아주 유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닌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약궤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언약궤는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언약궤를 바라봤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없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언약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장에 끌려온 것처럼 보여지는 언약궤는 더 이상 언약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다급한 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 6절에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사울과 반대되는 일들이 있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이런 응답 받으면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용기를 못 가지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기도 딱 했는데 바로 쫓아가라 이러면 얼마나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있냐 하면 다윗의 얻다함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만큼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언약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 옆에는 누가 있게 했냐면 제사장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규례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그 왕의 규례에서 왕을 유익하게 하는 적극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다 아내를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하나한 것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의 등사본을 가지는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삶의 자리에는 이 언약적 사람에게는 무엇이 항상 있냐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에봇의 소유자 제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기하게 다윗의 위기 옆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다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게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떡도 없고 갈 힘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히멜렉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사장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을 위하여서 누가 희생되어집니까? 제사장들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다윗이 찢어져야 되고 다윗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죄되어져야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절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항상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그의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 해결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제사장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표적 역할을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의 규가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영원한 언약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찢겨져야 하지만 항상 누가 찢겨집니까? 제사장들이 찢겨집니다. 어떤 말씀과 같습니까? 율법이 백성들에게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죽게 될까봐 깨뜨려진 돌비 그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항상 다윗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의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 대속적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온전하게 건사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받게 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직분에 아주 적합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다윗처럼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희생을 치르십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하시는 그 중보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도 잃고 아내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것 하나 없이 적은 것까지도 모두 다 되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고 그 제사장이 들려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적군을 찾을 수 있는 애국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서 떡을 먹이고 힘을 내게 하고 그와 맹세하여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맹세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두게 되므로 이게 헤세드거든요. 언약적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을 언약적 사랑 가운데 두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더 남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남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장에 참전했던 사람과 참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아주 수가 그 대적들은 그 수가 편만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추격하는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600명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200명을 머물게 하였고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군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빼앗겼는데 그들의 수는 아주 편만했습니다. 땅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땅에 온통 편만해져 있는데 우리는 몇 명이라고요?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다가 200명이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이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들을 다 찾고 탈취물들을 가지고 또 그거 무거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거 200명만 더 있었으면 가볍게 올 건데 이거 인원이 안 돼서 더 무겁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2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보면 저도 자신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모시고 전쟁터에 갔는데 이 중에 1분단, 2분단, 3분단 있는데 2분단은 마침 또 두 분이 앉아 계셔서 200명이 부솔 시내에 머물고 다른 분단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찾고 또 그 물건을 다 찾고 막 끙끙거리며 찾아봤는데 두 명은 시내가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때 나머지 두 분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냐고. 처자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게 그 400명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인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감한 용사들, 지쳤지만 갔던 성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악한 자와 불량자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는 저 두 200명한테는 못 준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아무리 충성스러운 전쟁을 감당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정의 내려집니까? 악한 자, 불량배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해도 내가 불량성가 아니면 내가 진짜 불량배가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성향 그대로 두면 우리는 대부분 다 누굽니까? 악한 자와 불량거든. 근데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정의 내려진 사람이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들. 와, 이 본문이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모든 형제를 바라보는 이 안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냥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형제들, 그러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도 나의 형제고 남겨져 있던 200명도 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딱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나눠야 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이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악한 자고 불량배고 마음이 원통한 자고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형제로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험에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헤세드로 말미암아 다윗도 이런 헤세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언약적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로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불리한 입장을 당하고 내가 위기에 몰리고 내가 돌로 침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이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400명 너가 나눠갖겠다고 좀 더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너가 좀 전에 나 돌로 치려 했잖아.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누가 자기 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형제. 와, 이 안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가져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경험되어져야 다윗이 이 형제에 부르는 것이 자기 입에서 불려질 수 있다고요. 다윗은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은지, 하나님의 형제 안 같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안 같은지, 신부감이 못 되는지 다윗이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나의 어떠함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고스란히 경험되어지자 다윗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 나 돌로 치려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온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되고 이것이 그 사람들이 지켜내는 율례가 되는 것. 그래서 조건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은요, 조건 보는 것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요, 조건 보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 되어보신 분들, 아버지 되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이 관계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는 누가 자녀를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부모님이 가진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누가 우리가 그런 조건을 따집니까? 사랑과 형편. 못나면 못날수록 내 새끼 되는, 내 자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이러한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공동체가 빼앗겼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무엇으로 회복된다고요? 이 언약적 사랑으로 말이야. 여러분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는 상황으로 그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건과 스펙을 갖춰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을 체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제사장도 죽인 사람이라는 그 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에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 다윗을 회복시켰던 그 제사장의 죽음들과 제사장 옆에서의 말씀들이 결국 다윗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다윗이 훌륭해서 훌륭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체험이, 하나님을 알게 됨이 그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다윗 26절이네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래서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그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로 회복되겠냐, 어떻게 이스라엘로 회복되겠느냐, 우리 전쟁에 함께 왔다고 우리를 배반함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도 온전하게 유다 사람들과 회복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대표적으로 이후에 뭐 어디에 있는 사람과 가운데 29절에 보니까 겐 사람의 성읍들의 이 앞에 어떤 것입니까? 아기스에게 거짓말로 내가 겐 사람들을 쳤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다 나눠주면서 어떤 사람으로 회복됩니까? 다윗은 우리나라를 버리고 망명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사울을 죽게 되는 그 전쟁에서도 다윗은 온전하게 건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결국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넘게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복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다른 것보다 가장 임팩트 있는 말씀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온 사람들을 균일하게 보고 한 지체를 이룰 때 누구는 오른팔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머리카락 하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속눈썹은 아주 가늘지만 뭐 어느 보배보다 귀한 눈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순간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센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온 지체가 한 형제로 한 지체로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선언하십시오. 나는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나의 형제들은 형제들로 볼 것이다. 이 마음 깊이 새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형편은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고 또 악하고 불량배의 형편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형제라 불렀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일조하지 못했던 남아있었던 200명에게조차도 참된 전리품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약속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일으키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치관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